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예수께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어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해서 네 개 지방으로 나눠지죠. 강원도, 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5 지방이 나눠요. 근데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 서울도 있고, 강원도, 충청도, 또 강원도는 뭐 감자바위라는 말도 있고, 그죠? 충청도는 양바라는 거예요. 양바. 왜 충청도 양바위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문딩이들, 전라도 개땅 생각하고 이렇게 지역적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어요. 오늘 지금 지도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도 3개 지역으로 나눠져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라고 쓴 거 보이나요? 갈릴리 보이죠? 글씨 갈릴리 지역이 한 지방이고요. 중간에 빨간 글씨가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있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유대가 있어요. 여기 베레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근데 이렇게 3개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지방색이 아주 강해요. 갈릴리 지역은 여기 가나도 있고, 또 여기에 나사렛도 있고, 여러 가지 가버나움이 있고 그래요. 이 지역은 촌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촌사람. 무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무시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유대 나라, 유대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자,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3개의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제일 밑에 유대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과 또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죠? 애굽은 뭔 나라? 이스라엘 어떻게 나라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온 집이에요. 이 애굽이냐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애굽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주 활동하신 지역, 많이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 지역. 자, 갈릴리 지역에는 바다가 있어요. 파란색이 짙죠? 지중해가 있죠?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믿고 따라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한 이렇게 해요. 46절 말씀에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예수 다시 어디 가세요? 갈릴리는 뭐가 있어요? 가나가 있었고, 가나는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자, 표적은 기적하고 달라요. 표적은 뭐냐? 표적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속에서 아하, 이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배척을 받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시는데 굳이 다시 갈릴리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가셨을까? 왜 또 가셨을까? 왜 그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왜 다시 갈릴리 지역을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러죠. 자, 한번 16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애들이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이죠. 그러면 왜 요한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처럼이라 말했을까요?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느끼는.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적이 뭐예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또 한번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 배척을 했는데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배척하는데도 또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배척받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도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흠양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과거를 두추고 조그마한 걸 가지고 과거를 두추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배척받은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그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이 있어요. 아까 유다 지역에.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피신 가셔가지고 오셔서 사셨던 주 동네는 아까 그 갈릴리 지역이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 나사렛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유대라고 하고 갈릴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유대 지역이에요. 자라나신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네? 어떻게 고향이 어디예요? 이건 헷갈리고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자라난 곳이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자라나신 곳을 나사렛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아기 때 피난 갔다가 아버지 고향,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 사시니까 그 요셉의 나사렛 지금이 뭐요? 목수였으니까 거기에서 자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몇 년? 30년 동안 자라나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30살이 됐을 때 갑자기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한 옥민장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가 없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포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야, 예수 놀라운 사람이네. 야,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면 저분이 혹시 하나님 아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적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의 과거에 그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배척할 때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불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어려움의 문제, 과거나 미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과거 일을 들추죠. 지나간 얘기, 과거 얘기. 여러분, 싸우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되게 먼 얘기 끝내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끝내요. 그죠?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옛날 되게 부부싸움 그러다고요. 부부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못 이길 것 같으면 괜히 시댁 얘기 끄집어내든지 처갓집 얘기, 참 친정에 끄집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과거를 들추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언을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내년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있을 터인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간 얘기 다 끄집어내잖아요. 막
청문회 때 보세요. 세상에 다 초등학교 때까지 막 전부 끄집어내고 과거의 일을 들추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다 버릇이야 돼. 과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 과거, 현재,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들추는 필요고, 예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과거의 문제를 다 용서하셔서 다 씻어주시는데 왜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왜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는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목사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생활하는가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셔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상과 벌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 받을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할 때는 나에게 물도 갖다 주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병만한 너와 찾아와 주고, 내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반대로 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 너희들은 내가 목이 마르다가면 물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통했는데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지도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쪽 있는 사람이나 이쪽 사람,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라서 목마르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누구한테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것이라. 야, 그러면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결론이 있죠. 내게 꼭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무시한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반대한 것은 그 사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시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척한 갈릴리 사람들한테 또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신도 하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배척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흔들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 주십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면서도 찾아가셨을까요?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신 것은 거기 왕의 신의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왕의 신의 아들은 이미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동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왕의 신의 아들이지만은 주관의 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자기 아들이 주고하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셨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지금 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뭔 표적 행하셨어요? 무슨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 행한 것이 보통 이적이 아니잖아요. 그 물이, 자,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가나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가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 항아리는 어떤 물이요? 마실 수 있는 포도주 담는 물이요, 먹는 식수요, 아니면 뭔 물이에요? 발치는 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포도주 모자란 거하고 발치는 허들의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치고래. 그럼 치웠어? 그랬더니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래. 누구한테? 이러잖아요. 그 물은 지금 먹는 물이요, 포도주요, 손 씻는 물이요. 더러운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주래. 요래한테. 만약 하인들이 갖다 주면 그 요래장이 하인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싸다고 때릴 것 같아. 야 임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이런 물을 가지고 와? 자,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 행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하인의 아버지가 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는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대.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아버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가 아니고 살아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니까 그 아들이 있는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예, 7시입니다. 그 7시를 계산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아들이 살아난 그때와 시간이 같았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자기 아들이 안 살아났다고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가나고 이 아들이 죽어가는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는 34km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나 지역에서 살아있다 하시니까 그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34km 떨어진 가나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이 거기 안 가셨는데 살아났어요. 요즘은 시대를 여름 시대를 언택트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않고 다 접촉해서 접선에서 시작해요. 만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이 언택트 시대의 원조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안 가시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이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복잡하게 믿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잡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활을 복잡하게 하세요? 이 사람 믿고 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네 아들 죽어간다니까요. 빨리 좀 가버나움까지 가시죠 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믿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복잡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요. 너무나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요.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요. 따진 것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왕의 하인의 이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믿고 갔대요. 믿고 갔더니 언제 내 아들이 살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대로 믿으면 단순하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 하면 하는 것이고, 너무나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예수님은 다 된다. 아멘. 예수님은 한 분이면 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장 머리 복잡한 분이 대통령이죠. 아멘. 또 방역 당하고 있는 분도 얼마나 복잡해요. 요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 그분 보니까 흰머리가 더 났더라고요. 그래도 흰머리인데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막.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이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인종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답도 있을 거예요. 아멘. 해답과 정답이 있어요. 해답과 정답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왕의 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그 4장의 내용이 그 앞자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여인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기억나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 지역은 중간에 있는 그 동네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 순수 자기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딱 앉아있으니까 한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생수가 있다고요? 이 물 말고 생수가 있다고요?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막 그 사마리아에서 여자가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만 했어요? 그 여자한테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나는 깨끗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게 생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하고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와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 아들? 마리아 아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있어요. 생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어요. 그것을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좀 꺾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려면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아멘. 단순.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많습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받고 삽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능력 행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믿었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은 이것 믿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도 거기서 행하셨어요. 벳세다 뜰에서 거기서 행하셨어요. 많은 일들, 가버나움에서 중풍함에도 거기서 행하셨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붕을 뜯고 내려온 하인이 있었죠. 거기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보다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내려오시고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고, 이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더위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도와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권한 베푸시고 하여는 그 노래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생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자.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한 마음, 순순한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나서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던 사람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게 꼬이갔도록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고집도 꺾게 도와주시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처럼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 생각과 고집도 꺾어주시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 마음 자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치료하여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낫게 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약함,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고쳐 주옵소서. 심장질환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화기관을 고쳐주시고 무더운 날씨인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이런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관절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관절을 고쳐주시옵소서. 관절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요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팔다리 요통도 고쳐주옵소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성도 육체 속에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자유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